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오늘 윤대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LA 나사렛 교회가 벌써 2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혼탁한 교계 속에서 그래도 온전히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나사렛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아직도 복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교회가 많이 생겼죠. 팬데믹인가 때문에 또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요 파이갓길에도 교회가 많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문 닫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교회가 왜 생겼을까?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와서 친교하시러 오셨어요? 아는 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자꾸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 심각한 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우리가 앞에 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그냥 신앙적인 어떤 행위로 보시고 또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이 편하고자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예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걸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쭉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참뜻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가
그걸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갖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나병은 단순한 피부성 질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나병은요 죄와 부정함의 상징이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에서 격리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도 떨어졌습니다. 가족하고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족 아니에요, 가족. 이 가족도 분리됐다는 거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 구약시대에는 이 성수주의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못 갔어요.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살아있지만 죽은 하나의 어떤 존재, 다시 말하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감히 나설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셨는데 항상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은요, 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나병은 저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우리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빠삐용. 거기에 그 문둥병자 환자를 통해서 도망가려는 빠삐용 얘기가 나오지요. 그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봤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코가 문드러지고요. 손을 보니까 이게 다 문드러졌어요. 근데 그들은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뭐 저는 아직 수록들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뭐 피부를 통해서 뭐 온다 그래서 뭐 접촉도 못하게 하는데 저는 악수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분하고 악수해본 적 기억이 나요. 본인은 악수하면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악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오케이 악수했어요.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저는 다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병이라고 그러면 다 피하죠. 왜 피합니까? 무섭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근데 이 영적인 나병의 그 상태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해요. 그런 거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도 사이도 단절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뭐예요? 그렇다 보면 외로워져요. 점점 우리의 심령이 외로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리죠. 요즘 얘기하는 우울증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아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경 황자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저도 가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정말 모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뭐가 거예요? 편안함이 옵니다. 심령의 편안함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케이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드리는 하나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밤낮을 위해서 아들을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비록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잘 해줬어요. 덕분에 아들은 성장해서 좋은 직장 또 많은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오래 세월이 흘러서 병 들어서 병원에 누웠는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나는 네가 성공한 것도 기쁘지만 네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은 게 참 기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받고 잊고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신 건 아니나요? 상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실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앞으로 오는 걸 기쁘지 내 자녀가 그냥 엄마 아빠 몰라요 그러고 살면은 기쁘시겠어요? 동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녀들을 열심히 LA에서 공부시켰어요. 근데 좋은 쪽 갖는다고 뉴욕으로 가고 어디 딴 데로 가고 텍사스로 가고 딴 지방으로 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죠. 때 되면 바쁘다고 뭐로 와요? 그냥 전화 한 통.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있어서 이제 많이 합니다만 우리 아들도 지금 워싱턴에 있지만 엄마하고 카톡을 잘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좋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카톡도 중요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잘 안 옵니다. 이상하게. 저도 부모님과 같이 LA에 살았습니다만은 같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틀렸죠. 근데 봐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가족이 떠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랑의 응답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응답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는 믿음의 순종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즉시 병을 주시 않았어요. 뭐래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오케이, 났어. 안수해 주시고 낫다 봐라 이게 아니시라고요. 가래.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인간이 확인하는 데 가서 확인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래 보니까 가다가 그랬어요. 가다가 갔어요. 근데 깨끗함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죠. 왜 발을 안 고쳐주시고 가라 했을까요?
이들은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순종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그 가는데 그 순간에 이거 왜 갑자기 가라고 하셨을까? 저 같으면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낚여주시고 안 해주면 뭐 가라고 그래. 뭐야?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바로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의 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에 따라 가는 게 바로 이 순종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자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한국말로 치면 장님이시죠. 이분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누군가 손을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다 보니까 이분이 길을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 손을 잡고 가는 분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이 바로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아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진 않지만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그냥 당당히 랄라룰라고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잘났죠. 요즘 보니까 새 차가 나오는데 뭐라 그래? 목사님? 오토 드라이브? 탁 누르면 앉아서 그냥 혼자 간대요. 그래서 좀 신기한데 타보질 않아서 정말 요즘 외모라는 차가 보니까 사람도 없이 혼자서 막 다니더라고. 끔찍하죠 저는. 야, 차에 사람이 운전하는데 지금 어떻게 가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만 가면 우리의 길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10명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고 다 나았습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딱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도 그랬을까? 아마 저도 9명에 포함됐겠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과 예배자가 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은혜 받았지만 왜 한 사람만 왔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지만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모두 나았지만 한 사람만 왔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은혜의 주인을 만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베푸신 분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서 그냥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자기가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바랍니다. 건강도 바라고요, 복 받기도 바라고요, 또 돈도 많이 받기를 원하고요, 하여튼 평안함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건 다 그거지만 정작 누구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쟁이는 싹 빼고 껍질만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뭐 선물 이렇게 뭐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못 해줬습니다만은 왜 선물을 해줍니까? 받는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너무 기뻐해요, 그죠? 뭐 하나 해주면 그냥 뭐 얼굴이 확 피고. 그러고 보니까 뭐 주고받고는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더라도 아우 땡큐 지저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는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 보세요.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사마리아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9명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남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아니에요. 경배의 위치입니다. 경배 드리는 거예요. 이 위치까지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서 어떻게 섬기셨어요?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 경배라는 그 의미는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치유와 구원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요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나와요? 예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전혀 우리가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이 참된 예배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참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의 열매인데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그 육체의 치유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명 모두 나왔는데 한 사람만이 영혼까지 영혼을 구원받는 건 딱 한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왜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10명이 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나? 병이 나았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았어요. 그가 자신의 이 치유된 몸보다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뭐를 봤을까요? 그 사람은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골고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골고다에서 완성된 사랑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병의 나병 환자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시기 오셨죠. 나병은 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라는 죄라는 나병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오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 택함 받는 것. 예수님이 돌아온 것을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린 것은 바로 예배를 뜻하죠. 그런데 이 발 앞에 엎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구원받았다. 이 선포는요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의 완성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목숨을 이 세상에서 인연을 끊고 천국에 들어갈 때 받아들였을 때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완성,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잘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예배도 사라지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배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단순한 형식이나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감 없이 순수만 치르고 끝나는, 다시 말하면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걸 통해서 나의 온 삶을 드리는, 삶의 전체로 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한 시간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랑이나 은퇴, 사업, 건강, 이 모든 것도요,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은혜 받고 그냥 잃어버리고 가는 9명 중에 1명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아시겠죠? 자신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얘기.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죠.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그 평생이 감사의 예배, 사랑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오지만 우리가 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